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신 이가 우리에게 주실 축복도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께 대한 믿음을 품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양식되고 영혼의 만나가 됨을 확신하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는 맥락을 주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 전후 관계를 통하여서 그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그 배경이 무엇이고 정말 하시고자 했던 말씀의 본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어제 말씀은 헬몬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사건과 산 밑에서 일어나고 있던 소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새 교리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먼저는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구만 앞세우는 그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같은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명심을 드러내는 데에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차치하고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는 데 급급했던 우리 유대교 지도자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던 아버지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가정과 가능성의 무게를 두고 예수님께 와서 구했습니다. 믿음이란 전적인 의탁이며 전적인 맡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18장의 말씀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중에는 용납하는 마음이 없고 다른 이를 차별하며 도외시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고, 즉 스스로를 높이려는 자,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군림하려는 자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앞에 세웁니다. 그런데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세운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제자들이 왜 이 질문을 했을까? 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확고한 수제자로서의 위치를 각인시킨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후 예수님께서 산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아마 제자들이 느꼈을 감정이 무엇이었을까? 저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에게 조금 편애하는 듯한 느낌을 그들이 좀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 어제 말씀 24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반세계를 받는 자들, 즉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내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묻지요. 자, 누가 책임을 내느냐? 자국민이냐 타국인이냐? 타국인이 냅니다 할 때에 아들들은 세를 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복음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유대교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은혜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충분히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죠. 나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아마 나의 지위를 높여주시려나 보다 하는 그러한 속내를 가지고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한 배경을 보다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길을 걸으면서 토론한 내용은 사실상 지적 토론이 아닙니다.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의견이 아닙니다. 누가 크냐 하는 것이었어요.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풀어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가시고 계시고 예루살렘에 가면 뭔가 거사가 치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 거사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그 어떤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실 텐데 그 나라에서 서열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네들끼리 지금 서열을 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자매 관계였던 살로메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인척 관계를 들어서 자기들이 아마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듯이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요. 지상의 왕국을 건설하실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선포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저마다 마음속에 내가 서열 몇 위쯤 될까? 12제자 중에서 내가 혹시 세 번째나 네 번째? 아니 1, 2, 3는 이미 뺏겼으니까 베드로가 1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2, 3를 차지한다면 그 뒤에 내가 가야 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노중에서 그들이 서로 변론하고 서로 토론하고 논쟁한 것이 바로 이 서열 다툼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보다 더 명확하게 이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라고 제자가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로 자고하는 마음들만 가지고 서로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자만심을 가지고는 천국 시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어떤 권리도 그 어떤 특권도 가지고 있지 않은 주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저를 살려주셨군요. 그런데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군요. 그런데도 저를 구원해 주셨군요. 이게 어린 아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가 세우실 나라에서 내가 1 그리고 2, 3는 누구일까? 이 서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서로 다툼하고 서로 비교하는 것으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의미가 이제 좀 잘 캐치가 되십니까? 이 어린 아이를 앞세우고 교훈하신 내용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자 중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거다 라고까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동시에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유약하고 어리석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필경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자기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례의 바탕 위에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평가하고 비난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거든요. 수용적인 태도보다는 배타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태도보다는 먼저 자기의 의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9마리의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너희가 가질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연관되는 말씀을 계속 뒤에도 하고 계시지요. 자, 15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신앙 공동체 내 질서 유지를 위한 권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어떤 형제가 범죄했어요.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튼 비난받을 만한 죄를 저질렀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치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공개적으로 정죄하지 말라. 사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잘했던 게 뭐예요? 누군가 죄를 저지르면 공회에 세우는 걸 그들이 제일 잘했어요. 공회 앞에 세우고 그 엄청난 권위의식으로 그를 평가하고 그를 정죄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법정에 섰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그를 개인적으로 권면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 지금 실수하고 있어.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회개해봐. 그거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야. 하면서 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그를 권면하라. 그리고 교회에 세우라. 그리고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 다음에 정죄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3번의 기회는 주라.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자비의 마음입니다. 정죄하지 말아라. 평가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보다 네가 의롭다고 자고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권면하고 그를 감싸주려는 의도가 먼저지, 공회 앞에 세우고 공개적으로 그를 망신 주고 정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툭 나서가지고, 베드로는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툭 나서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제게 누군가 죄를 범했다면 7번 용서하면 충분하겠지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는 완전 숫자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죄에 대해서 7번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완전한 용서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잘못을 7번을 했는데 7번 모두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은 참을 수 있어. 2번은 실수라고 생각해. 3번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냥 뭔가 좀 그에게 대응을 하고 그에게 갚아줘야 속이 풀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7번 정도 용서하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대단한 거지요.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내가 말하는데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그러면서 예화를 드시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예화를 들어서 가르치십니다. 뭐 내용이야 뭐 여러분들 다 읽으셨으니까 1만 달란트란 여러분 도대체 얼마 정도일까요? 1만 달란트는 지금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놀라지 마세요. 어디 가서 얘기했더니 하나도 안 놀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집은 아마 한 5조 정도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1만 달란트는 1,400억 원입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1,400억 원이에요. 1,400억 원을 빚진 자가 탕감받았어요. 하도 갚지를 않으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야 너의 몸도 팔고 부인도 팔고 처자까지 다 팔아가지고 빚을 갚아라 했더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빚을 갚겠습니다. 그러자 아이고 측은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1,400억 원의 빚을 탕감해 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노래를 부르며 나오는데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1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요 기껏 해봤자 노동자의 하루 일삭을 한 15만 원 정도라고 본다면 100데나리온은요 겨우 1,500만 원이에요. 1,400억 원에 비할 때 1,500만 원은 그리 크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거 갚지 않는다고 멱살 잡고 끌고 가서 옥에 가둬버려요. 그거를 그의 동료들이 봅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임금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화가 나지요. 그러니까 다시 잡아들이라.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라. 결국은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며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정죄하는 마음만 있어요. 평가하는 마음만 있어요. 판단하는 마음만 있어요.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옥에 가두고 다른 사람을 산에 들인 공회에 세우고 다른 사람을 여러분 비난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얘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바로 유대교인들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은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세우셨던 어린아이와 같이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나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나 모두 다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잘못을 행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감싸주는 것이 천국 시민이다.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우리가 18장을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들 완전히 이해하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비를 베풀지 않는 시대 아닙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났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또 소자 중 하나라도 도외시하지 않고 용납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이에게 친절히 대하십시오. 모든 이들 잘못을 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천국 시민이 될 자격 있는 분들임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